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긴데요. 내용상 여러분이 잘 들으시라고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때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으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거하는데 내가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았나이다. 내가 해산한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에는 우리 둘 외에는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누웠음이니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의 종이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취하여 자기 품에 누이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 놓았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이 아이에게 젖을 주려 하는데 보소서 아이가 죽었더이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이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이들이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하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서 반은 저쪽에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인 여자가 왕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마음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나누자 하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함을 보았습니다. 세상 재판관들 어떻죠?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었다 해서 멋대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을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나라의 헌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 그런 아름다운 헌신자들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름다운 목숨을 생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조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국민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은 보호의 달입니다. 조국을 수호하려다가 사신을 산호한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 것인가 했죠. 우리는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주신 나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사망, 실종, 부상, 귀환포로, 억류포로가 생기죠. 이런 손실은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실제 전쟁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포로되고, 포로가 되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미 육군 24사단장 딘 소장은 남하하는 인민군을 저지하라고 명령을 받고 전북 진안과 충남 그 전선을 지키다가 가는데 미군 부상병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부상병을 자기 집차에 태우고 가는데 이 부상병이 물을 달라고 어떻게 애처롭게 외치는지요.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산간에 물이 있는가 보려고 차를 세우고 물을 찾으러 갔다가요, 절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딘 소장이 북한군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근데 북한군이 그 딘 소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고 앉아만 있으라는 것이죠. 그 후에 딘 소장은 회고록을 썼는데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고 썼어요. 6.25 때 사망, 부상, 실종 포로는요, 우리 국군이 131만 2,836명이었고 미군이 15만 39명이었어요. 유엔군은 17,164명이었다. 16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와가지고 죽은 유엔군이 있죠.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 했죠. 물론 우리는 월남전에 파병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일부는 갚았어요, 미국에. 그러나 여러분, 그 귀하게 크고 좋은 집에 살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어진 거예요. 이라크나 그 외에 파병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내주나요? 적어도 1개 사단 정도는 보냈어야죠. 그래야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군이 여기 얼마나 있어요? 4만 명이 와 있어요. 6.25 전쟁은요, 6.25 동란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전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해버린다 했죠. 전쟁이라 하면요, 국가 간에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군이 하와이를 급습한 것은 그건 전쟁 아니에요. 비굴한 짓이에요. 그죠? 정통성 있는 국가 체제에 국가가 아닌 자가 도전하는 것은 난이지요. 전쟁 아니죠. 임진왜란 아니죠. 조선과 일본이요, 전쟁이 아닌 외란이라고 하죠. 정유호란, 병자호란,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에요. 중공군까지 개입했는데 중공군이 얼마 온 줄 아십니까? 12개 사단 15만 명이 온 거예요. 우리는 8개 사단인데요, 그때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전혀 무기도 없어요. 팽덕회와 송시륜을 앞세워가지고요, 그들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미군을 뱀 잡듯이 잡자 이렇게 하고 그런 구호를 내걸고 온 것이죠. 중공군은
2만 5천 명이 사망한 거죠. 그리고 12만 5천 명이 부상당했다. 선한 국가와 악한 국가는 누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북한 공산분자들은요, 평화와 자유를 얻으려고 싸우지 않은 거예요. 지배할 민족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독재 국가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죠. 미군과 유엔군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운 것은요, 평화와 자유를 말살하려는 공산 집단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의 웰링턴 국립묘지에는 6.25 때 참전했던 미군의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귀는요,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Liberty is not free라고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요. 우리 군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의 침략을 받아 삽시간에 낙동강까지 밀려나 버린 것이. 맥카서 원수의 인천 상륙 작전이 아니었더라면요, 남한 국민은 지금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북한 국민들하고 똑같이 되었을 것이죠. 왜 솔로몬 재판이 유명하게 되었는 것인가? 선과 악, 공의와 불의를 반듯하게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정확한 재판인 것이 그것이 솔로몬의 재판이죠. 하나 이 나라는 정북 좌파들이 각 분야에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북 좌파들은 평화와 자유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저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북한을 동경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면요, 나는 국민 투표를 할 거예요. 북한이 좋은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남한이 좋은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북한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남한이 좋은 사람은 이쪽으로 서고 북한이 좋은 사람은 저쪽으로 서라. 그래 바꾸자 이거죠. 왜 못하죠? 왜 이 나라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지닌 재판관이 없는가?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첫째로 그들의 법전이 성경에 기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16절 보십시오. 그 창녀인 두 왕이 와가지고 그에 엎드려가지고 상황을 설명했다 했죠. 24절에 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칼을 고자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했죠. 왕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그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쪽에 반은 또 반은 저쪽에 주라 하더라 했죠.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들인 여자가 왕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마음을 위하여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했으나 다른 자들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나누자 하더라. 지금 이 나라의 정복 좌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 자기 아이가 죽은 창녀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대우를 받을 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금년 3월 28일 대법원은요, 북한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지하는 것은 적법이라고 판결한 것이에요. 삐라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창녀예요. 이 창녀하고 똑같잖아요. 헌법에는 휴전선 이북 정권은 불법 집단이라고 해놨다고 하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 등도 북한을 불법 집단인데 3대째 독재 정권을 승계하면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적인 반대자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이요. 그들의 실상을 북한의 주민들을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수단이 대북 전단 살포예요. 이것이 우리의 핵무기예요. 북한 정권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이것이라고. 대북 방송과 더불어서 이 삐라 살포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4번 실험했죠. 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일본을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들의 실상을 알리는 북한 전단, 대북 전단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그들이 싫어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들리고 확성기로 방송을 하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싫어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요. 죄인과 악인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사탄도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 대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3만 탈북민으로, 지금 탈북하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로 대북 전단을 만들어서 풍선을 띄워 보내는 일인데 대법원이 이 일을 불법이라고 재판한 것이. 도대체 이런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은 어느 나라 대법관이죠? 재판은 지들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 분이라고 그러죠. 지상 생명 그 몇십 년 동안 사는 것을 가지고 그의 권세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적을 잊어가게 하는 것이라면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재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1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8장 4절에서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선지자 권위가 있나니 그랬다. 선지자 사무엘은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실현하는 선지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아 국사를 실현했다고 했죠. 그가 재판을 했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재판을 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은 그 재판의 판결을 존중했던 것이에요. 사무엘이나 솔로몬이 대북 전단 문제를 놓고 재판을 했더라면 공의 편에 섰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재판왕기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이 사다임 왕을 운니엘의 손에 넘기셨어요. 평범한 사람에게 넘기신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게 되면요, 북한이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핵무기가 자체적으로 폭발해가지고 다 죽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이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굉장히 컸습니다. 아시리아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재판왕기 3장 10절에 있죠.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를 8년간 섬겼는데 그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향후 40년 동안 아무런 침략도 받지 않고 안식했던 것이. 1, 2차 세계대전을 승리했던 미국이 왜 한국, 월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했는 것인가 하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해서 세운 나라가 있죠. 배교회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계속 버리면서 ASV, RSV, NIV 이런 거짓 성경들을 택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에요.
동성연애자들, 동성자들의 환인을 모든 주가 다 합법화시킨 것이 이제 망한 것이에요. 로커 목사는 15년 전에 나한테 편지했다. 이제 미국은 망해갑니다. 이제. 군대에도 동성연애자들이 있는 것이. 여자 동성연, 레스비언들의 남자 행세를 하는 여자들이요. 지금 미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요. 바람 피운 여자가 대통령에 출마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요. 무엇을 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속속들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긴 것이라고죠. 왜 이 나라는 솔로몬이 지혜를 지닌 재판관이 없는 것인가 했죠. 둘째로 재판의 자리에 사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그랬더니 전도서 3장 16절에 그런 것이죠. 전도서 3장 16절에 내가 해 아래서도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했죠.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때가 거기 있습니다 하였도다 했죠. 마귀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했죠. 선이 있는 곳에 악이 늘 동석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마피아라고 부르는 범죄 조직이에요. 범죄 집단인 것이. 영화 대부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요. 그들의 근본은 시시리섬이에요. 시시리섬이에요. 거기에 가담한 자들은 반정부, 반법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시시리섬에서 마피아가 생겨나는 것인가 하죠. 사라센, 노르만, 스페인, 프랑스 등에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했던 시달림이 그 뿌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 배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로마 카톨릭 주교가 있어도요. 마피아 편에 서는 것이에요. 종교 힘이 없어요. 마피아의 주교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축의금까지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엄격한 오르메 타간이라는 계율이 있어요. 조직의 비밀을 발산하거나 경찰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시실리아 이 속담에는요. 듣지도 보지도 않고 조용한 자만이 10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1920년 무소리니가요. 마피아 소탕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농촌에서 도시로 번지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태리로 침투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탈리안 잡, 이탈리 사람들의 직업, 그것이 바로 마피아예요. 이태리 정부가 1980년대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판사와 검사를 각각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 마피아에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어요. 마피아의 총 매출이요. 이탈리아 GDP의 8%나 되는 것이죠. 그 두목, 은드랑 게타는요, 마약, 밀매, 고리더금, 도박, 매춘 등으로 지난해 78조를 벌어들인 거예요. 이것은 현대 자동차가 총 판매한 거, 1년 매출, 매상 총 판매한 거, 그것을 넘는 거예요. 마피아라는 것은 불법자의 대명사죠. 미국에는 원래 알카포네가 있었어요. 알카포네 그런데 아니야. 알카포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기 금문도 밑에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알카포네라는데 그 강력 범죄자들을 가둔 데예요. 왜 거기다 가두는가? 샌프란시스코 그 만해 물은 무척 차다고요. 그래서 도망갈 수 없어요.
금주법이 마피아의 전국적인 확장을 가져온 거예요. 금주법. 술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술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이죠. 수입에다 파는 것이. 미국이요. 금주법을 지금까지 실행했더라면요.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전쟁에서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금주법이 풀어지면서부터 배교가 시작된 것이에요. 1930년대부터 라오디케아 교회가 시작된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복음 전했던 그 시들이 시들어 버렸던 것이. 라코 목사님, 성경 박사님, 또 하나 박사가 있어요. 마피아의 계보를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책을 한 권 써도요 하나도 손상, 그분 거짓말 안 하잖아요. 마피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피아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초를 쓰거나 성경을 가지고 초를 쓰면 혼나죠. 그죠?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마피아 짓을 한 것은요, 제일 첫째가 하면 누가 하니까 김일성 3대이죠. 그들이 마피아라고 하죠. 그들 3대는 1%가 잘 살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착취하며 노예로 버리는 것이요. 그들이 하는 뱉은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에 미국의 정치, 일본의 정치,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속은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동유럽이라든지 그 누구라도 속은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속은 것이죠.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요, 이제 또 거기에 대한 그들의 비행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요, 거기에 간 외교 사절이나 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요, 북한 여자들하고 잠을 재워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애가 여기 애를 낳았다고. 당신이 우리 말 안 들으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당신 나라에 폭로시키겠다고 합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는 아는 거예요. 왜 그들이 친북 좌파 노릇을 하는지 안다고 하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피아 자식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점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좌파들은 마피아 짓을 선호하는 것이에요. 비를 붙어서 먹고 살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경을 배격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게 공산주의죠. 근데 공산주의 마피아들하죠. 지금 푸틴이 돈이 제일 많잖아요. 공산주의 마피아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43절 여러분 잘 알죠?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 영에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지.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했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김일성 3부자가 뿐만 아니라 했어요.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이 땅에 김일성 3부자를 추종하는 정치인들, 시장들, 법관들, 대학 교수들,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 전교조 교사들, 언론인들, 시민단체들, 노조들도 모두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종교인들, 목사들, 신학생들, 교인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기여한 목사들도 있다고. 북한에 기여한 목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조영기라든지 곽선이라든지 있다고 그러죠. 철이 없는 자들이죠. 성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모르는 거 있죠. 김일성은 1980년 10월 5.18 광주 사태가 5개월 지난
그 5개월이 지난 후에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광주의 애국적 봉기자들에게 대한 야수적 살인 만행과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것도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도 모두 미국의 배후 조정이었다. 마귀요, 거짓말하죠. 그때부터 5년이 지난 후에 1985년 5월 23일 날 서울 5개 대학 학생 75명이 을지로 미 문화원을 점거했어요. 왜 칭쿠오가 무엇인지 압니까? 5.18 운동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외친 거예요. 그 학생들이 지금 국회의원 되고 있잖아요. 김일성 교실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1989년 6월 19일 미국은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 그 성명을 발표한 거죠. 미 문화원 점거자들이 김일성 교시들을 외친 거예요. 20대 국회가 엊그제 개원했잖아요. 개원하자마자 국민의당 의원 38명 전원이요. 무슨 법을 발의한 줄 아십니까? 5.18 비방처벌법을 발의했어요. 5.18을 비방하지 말라 했죠. 신문이나 방송, 출판물,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 왜곡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거죠. 누가 주도했는 것인가? 박지원이가 주도했다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대요. 아유, DJ 비서실장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요. 다음 날 바로 국민의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선됐다고죠. 왜 그런 법이 필요하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그 법이 필요할까요? 진실이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당에서는 그것이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표가 국민에서 나온다 알기 때문에요. 광주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전라도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요. 그걸 할 거라고 했죠. 왜 이 나라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재판장이 없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청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죠. 로마서 2장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6절에서요.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기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혼에게 환난과 홍구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들아 했죠. 나에게는 6.25에 관련된 책 2권이 있는데요. 한 권은 미국인 데이비드 헬버스틴이라는 역사가요 또 기자고 하는 그 사람이 쓴 The Coldest Winter이죠. 가장 추웠던 겨울이라는 책인데 무려 1071페이지 한국 전쟁에 감추어진 역사죠. 또 한 권은 동아일보 정치부장도 지내고 편집국장도 지낸 남시국 박사가 쓴 6.25 전쟁과 미국이라는 493페이지에 이르는 책이라고 하죠. 우리 국민들은 이 책들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김일성 3대와 남쪽의 정복 좌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피아이고 남한의 좌파들은 그들의 똘마니들이라 하죠.
아기를 바꿔치기 한 창녀들이라고 하죠. 창녀 같다.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나누자 하는 그 창녀와 같다 그러죠. 그 책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결론은요, 마귀에 관장된 자들은 그 누구라도 거짓말과 속임수를 밥 먹듯이 하고 사하고 추악한 날강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었죠. 그들은 말을 신뢰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된다는 점을 간파하게 된 것이죠. 그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며 배격하는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점이었죠.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마피아들이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는요, 알 것은 이것이니 있죠.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경하는 것들을 위함이니,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DJ가 방북에서 김정일에게 5억 불을 주고 돌아와서 했던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전쟁 없나요? 국민을 속인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하죠. 그의 햇볕 정책은 국민을 속인 것이에요. 그의 말은 2차 대전 때 영국 수상 챔벌레인이요, 체코슬로바키아로 가서 히틀러를 만났어요. 히틀러를 만나서 돌아왔죠. 영국으로 돌아왔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요, 종이 한 장을요 흔드는 것이죠. 평화 조약이라고. 이제 전쟁은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영국민을 속인 거예요, 수상이. 그 넋두리하고 똑같죠? 그로부터 며칠 후에 히틀러는 야간에요, 런던을 공습해가지고 심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서 밝힌 비화를 보면요, 북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 이번에 죽은 김양건이 통일전선부장인 등이요,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한다고 하면서 전제 조건을 내걸은 것이죠. 뭘 달라는데, 얼마를 달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북한 개발은행 설립자금 100억 달러. 이것을 줬으면요, 정상회담 하는가요? 안 해요.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우리 측이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사자가 아닌 동족으로서의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때도 쌀 50만 톤을 달라고 그 말 해줬다고. 마피아들 수법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러한 작전은 DJ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들을 버릇을 잘못 들은 그 탓도 크다고 했어요. 미국은 그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중유 50만 톤을 빼앗겼죠.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 감언 이설에 속아가지고 쌀 50만 톤을 빼앗겼죠. 김정일은 마피아였고 남한의 대통령들을 우습게 본 거였죠. 작년 헌법재판소는요, 통진단 해상을 판결했는데, 해산. 대법원은 내란 선동 비밀 회합으로 낙인찍힌 아로 회합에 대해 참여한 전 통진당 이석기 부하들 12명이 금년 20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이고 깔아뭉개버린 거예요. 이게 마피아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대한민국 법을 법으로 알지도 않는 것이요. 그들을 다스리는 보안 당국이 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은 DJ였어요. 엘리트 정보원 700명에서 800명을 해고시켰습니다. 완전히 안기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나는 다른 사람이 쓴 책이요. DJ에 대한 책. 그 3권 있어요, 나한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2번이나 받고도 석방된 사람이요. 대통령이 당선됐다 했죠. 여러분 잘 아세요. 1981년이요. 대법원은 5.18을요. DJ가 불순분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내란 폭동이라고 판결했다고 하죠. 끝났잖아요. 그런데 1997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 본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뒤집어 버린 거라고 하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80년 5.18에 북한에서 내려온 남한 접수요는 300명이었어요. 이일설이 같은 사람은요, 사성장군인데 여자로 가장한 거예요.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 입고요. 머리에 이렇게 가발하고 수건 쓰고 있죠. 그 제가 총 책임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특수부대원 300명이 내려왔다고 하죠. 그 특수부대원들이 300명이 광주 교도소를 3번이나 습격한 거예요. 우리 공수부대가요, 그들을 다 쏴 죽인 것이에요. 만일 그때 그들이 다 안 죽었더라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제 광주, 전라도 완전히 장악한 것이에요. 해주에서 10만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돌아오라고. 그게 돌아간 것이. 5.18 단체에서요,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 찍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기 5.18 묘지에 있는 무명 6명이, 북한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DNA가 다 밝혀졌다고. 그러니까 공개 사과하고 표명하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편지를 잘 못 쓴 거예요. 내가 그걸 표명하겠어요. 근데 그 애들이 나한테 오면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광주 도청 앞에서요, 이 광주 시민군이라고 찍은 사진이에요. 160명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애기들도 이북에 데려왔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요, 광주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 왔다 그러잖아. 이 어제 집사가 받았는데 왜 이 목사님이 표명을 안 하시냐고. 딴 데 가서 물어보라 이제. 그 시체를 어떻게 했는 것인가? 시체를 스텐판에다가 비닐로 싸가지고 번호를 1년 번호를 매겨가지고 청주 흥덕구에 있는 야산에다 묻은 거예요. 만약 청주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종합 축구장을 만든다고 그 야산을 파다가 뼈들이 나온 거예요. 칠성판 위에 비닐로 쌓은 뼈들이요, 다 썩어가지고 1년 번호가 있는 것이죠. 인천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전용기로 나온 사람이 김양근이, 황병서, 최용희. 얘 다 끝났는데 왔죠. 그들을 영접한 사람이 박지원이. 뭐하러 갔죠? 나는 뼈실로 왔다고 본 거예요. 김한환 박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정부 강요, 학생, 시민들 넋이 나가는지 모르셔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전두환 씨도 최근에요. 나는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시민이 군대를 못 믿는 거예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올팔레요 노래라고. 애국가 대신에 합창이냐 재창이냐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이. 임을 향한 행진곡은요, 황석영이가 작사했다고 하죠. 5.18 때 3인방이 있었어요. 윤한봉, 박형선, 윤상원 이렇게. 이들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을 만든 거예요. 난민전을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자는 박기순이도 죽고 윤상원이도. 윤상원이하고 박기순이를 영혼 결혼식을 시켜가지고 그때 부른 노래가 임을 향한 행진곡이. 여기에 박형선이라는 3인방 중에 하나는요, 북한저축은행 비리 장본인이에요. DJ 정권이 해먹기 위해서요, 부산저축은행을 한 것이. 결론적으로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 군대 미필자가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요, 군을 필요한 사람은 상등병으로 제대한 노통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의식 있는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하겠어요. 조국을 지키려다 죽고 다친 애국자들을요, 슬프게 하고 억울하게 한 6월이 다시 온 거예요.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했죠. 29명이 사살되고, 김신조 한 사람 살아남고 한 사람은 탈출한 것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GSA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미루나미에 올라갔다가 도끼로, 인민군들이 도끼로 쪼아 죽였죠. 그때 전쟁을 했어야죠. 버릇을 길러버린 것이죠.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암살 시도해가지고 17명이 죽었죠. 우리나라 행정 외교 전문가들이. 1987년 11월 칼 858기 폭파 사건이죠. 승객 승무원 115명 사망했고 후에 김현희가 생포됐죠. 거기에서 내 동기생, 방학의 동기생 황창란 기장이 죽었어요. (1996년 9월) 북공작 잠수함이 강릉에서 자초됐죠. 공작원 24명을 사살했고 생포 1명 했다 했죠. 적에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다시 당한 것이. 얕잡아 본 것이라고 하죠. 신명기 19장 21절 펴보십시오. 만일 거짓 증거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16절 보십시오. 대적하여 증거하거든. 그때는 시비하는 두 사람이 주 앞과 그 당시 재판장들과 재판관들 앞에서 설 것이요.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언이 거짓 증언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였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지.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후부터는 너희 가운데서 그런 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아니하리라 했지. 내 눈은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할지니라 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못하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폭격을 했다, 박격포를 쏘았다, 로켓포를 쏘았다, 몇십 배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둘째로는 국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시죠. 여러분이 목자로 세웠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에게 생명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양무리들을 훔쳐먹는 것은 목자 아니죠. 좌파 정치인들, 노조, 법관, 교수들은요,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나누라고 하는 장애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왜 그랬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혜로 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고 고무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국민들이 의식이 없습니다. 지도자라는 자들이 의식이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땅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착시켜 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켜 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그리스도교로 이겨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엔 조국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각인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그 외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주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소정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